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벌써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묵상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65장 말씀으로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는 하나님, 좀 길게 말하면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다며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김창옥 강사분을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믿음이 꽤 좋은 분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도 신앙도 나누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누는 것 중에 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고 공고 나왔고 전문대도 시험 쳐서 떨어졌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와서 제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경희대 성악과에 이제 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모차르트 이런 거 이제 성악했지만 이제 피아노들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치는데 이제 공고 나오고 이제 가난해서 이제 학원도 못 다녀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바이엘 이제 치면서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막 군복 입고 다니고 자기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투적으로 항상 뭘 하고 이제 군복을 항상 이제 대학교에서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할 때 항상 이제 힘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전주를 쫙 해주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사랑의 노래, 결혼 전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너무나 군가처럼 전투적으로 부르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 원수갑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힘 빼고 불러.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창문을 이렇게 쫙 열더니 그때 가을이었는데 창문을 가리키면서 가을이 보이니?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나가 이 자식아, 나가서 가을 보고 와 이랬더래요. 넌 안 돼. 나가서 가을 보고 와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악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야. 음악은 들려지는 거야. 노래가 들려주는 거니 노래는 들려지는 거야. 이랬다고 그래요. 네가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인데 너는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음에서 외치고 지르고 어째서 그래? 사람은 사는 것처럼 노래를 하는 거야. 나가 가을 보고 와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해서 보여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노래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노래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노래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고 내 존재의 문제구나. 그걸 이제 적용을 하니까 자기 소리가 찾아지고 노래가 되고 그걸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하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이 바뀌어져 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음악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노래가 들려지는 거구나. 이게 삶의 태도가 노래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음악을 가르치면서 알려주려고 싶었던 것들이 그 음악을 얼만큼 잘하느냐라는 전문성보다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생각해보고 좀 전에도 저희가 찬양을 하고 찬양팀을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매주 설교를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설교를 들려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지 들려지는 설교를 하는 건지
그리고 찬양팀 연습하고도 좀 나누었는데 우리가 찬양팀이 연습하는 이유가 들려주려고 하는 찬양 연습인지 들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감동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들려주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힘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힘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교만이죠. 내가 했다라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게 들려주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힘이 들어가고 교만이 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제 주장하려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려고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좋은 건데도 역효과가 날 때가 있지만, 보여지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일반 은총에도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와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음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냥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꼭 그 교수님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좀 보고 와.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나가 하나님과 좀 교제 좀 하고 와. 좀 이럴 수도 있겠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도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봉사로, 또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구약에 보면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을 나고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은 것은 제사장 나라 삼고 섬기고 나누라고 했는데, 이상한 선민의식이라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런 힘이 들어가 있는, 근데 그런 오히려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추구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많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언약 백성도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놀랍게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었어요. 도저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그때는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기적이고 감격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볼 게 없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어졌고, 황폐화된 이후에 다시 재건된 적이 없고,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의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가 보니까 환경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관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나 하나님이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참 우리가 관계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화와 섬김을 아예 거절하면은 참 관계가 힘들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두 번째는 섬기고 참고 사랑해줘도 계속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정말 모든 일에 반대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 말만 하면 거꾸로 말하고 반대하면서 말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힘든데,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줘도 거슬러 말하는 반대자, 즉 배신자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거슬러 말하다라는 것이 반대하여 말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항하여 말하는 이 관계하기 정말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내게 오라고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이 이제 인용된 구절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네, 성경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좀 같은 색깔로 해서 구분을 좀 쉽게 보게 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이 백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다. 어떻게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네 길을 가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데 물음이 되었고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찾지 않는데 찾아냄이 되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고 그리고 패역한 이 백성을 내가 종일 내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내가 불렀다. 이렇게 이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패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구하지 않았는데 물음이 되고 찾지 않는데 나타남이 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있는 일인가요? 사실 이런 일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은 아기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이제 못 찾고 있거나 놀다가 찾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찾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가끔씩 나타나서 까꿍 이렇게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 사랑스럽거나 좋은 관계에서 까꿍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찾지도 않는데 찾아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패역한 백성에게 까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찾은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패역한 백성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왜 이렇게 혼날 짓을 하는 거야?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패역한 자라고 나올 때 이 사람들이라고 읽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는 것이죠. 내가 패역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패역한 자임을 모르는 사람만큼 패역한 자는 없어요. 가장 교만한 자는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자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패역한지를 모르는 자는 가장 패역한 자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임을 모르면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65장은 패역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정말 말씀으로만 불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경에는 심판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으로 응답하는 자는 늘 소수였고 말씀하셔도 계속 버티고 대항하고 거슬러 말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라고 해놓고는 내가 종일토록 손을 폈다 이렇게 해놓고는 3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앞에 보면은 넉넉한 하나님이 나오는데 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는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안아주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사인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5절을 볼게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겸손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교만합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너보다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뜻에는 당연히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봉헌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나는 너보다 헌신을 많이 했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 봉헌했지. 오늘 좀 전에 이제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봉헌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더 많은 헌금을 했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어느 부분 하나님이 일하는데 자기가 열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하고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연기와 불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2절에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시는 말씀이 이제 7절에 있는 거예요. 65장 7절을 볼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품에 심판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것이 패역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였다. 이 말이 패역한 자들을 불렀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패역하고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고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걸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8절부터 쭉 나옵니다. 10절에 가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65장 10절 볼게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에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양떼와 솥대가 눕는다. 이 말은 이제 풍성하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아골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거든요. 그 저주의 지옥과 같은 골짜기에 솥대가 눕는다라는 것은 내가 심판했을 때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소유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될 거다. 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2절부터 쭉 불러도 심판에도 대답하지 않는 자, 심판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적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더욱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한 자가 있고 대답하지 않는 자가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자와 대답하지 않는 자. 그래서 대답한 자는 종으로 나오고 대답하지 않는 자는 너희라고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종과 너희가 나오는데 둘 다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거나 심판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자들은 종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종을 먹이고 마시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심판하셔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어, 내 갈 길을 끝까지 가겠어라는 자는 너희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줄이고 갈할 것이다, 마음이 슬퍼서 울며 애통하고 상하고 통곡할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럼 왜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심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판인데요, 대답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더욱 심판하시는 이 두 번째 심판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인 65장 14절에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상하고 이런 가장 비슷한 표현이요, 66장 2절에 가면 뒤에 보실래요? 뒤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물론 65장 14절에 이 통회하고 슬프고 애통하는 자는요, 완악해서 심판받은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66장 2절은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65장에서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5장에서는 실제로 애통하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슬픔, 인간적인 슬픔인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슬퍼하라고, 네가 나를 떠난 것을, 나를 잃어버린 걸, 내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영적인 애통함, 그래서 영에 통해하도록 하려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눈물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실제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실제로 눈물 날 일이 생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슬픔이 끝이 아니라 네가 다시 영이 애통하면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야,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도 두 번째 심판도 하나님 계속 종일토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넘겼네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종일은 딱 하루겠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종일이죠. 매일매일 하루 종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기를 날마다 하루 종일 기다려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기다리지도 않죠. 근데 종일 기다렸다는 것은 바쁠 때도 괜찮아, 한가할 때도 괜찮아,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항상 괜찮아, 네가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밥 먹을 때, 일할 때, 휴가 때 괜찮아, 네가 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환영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일은 언제나, 항상, 언제까지나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렇게 오는데, 멀리 왔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달려오잖아요. 왜 달려오겠어요? 어느 가다가 딴짓하다가 아빠가 우연히 보고 나왔겠어요? 아니죠. 종일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계속 종일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도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 두 팔 벌려 탕자를 기다리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찾아냄이 되었다라는 것은 달려나오는 아버지를 말해요. 아버지가 집안에 가만히 있고 오는구나 창밖으로 보고 오면은 문 열어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기도 전부터 기다렸고 오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찾지 않아도 내가 찾아질 거야. 그 말은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쉽게 찾아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찾지 않아도 찾은 바 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찾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아이가 찾으면 못 찾겠어요? 찾겠어요?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징계하는 사랑은 가혹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두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서 구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그 가혹한 심판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아도 찾아님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스킬이나 능력이나 영성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찾아냄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범죄를 찾기 위해서는 평범한 우리는 못 찾죠. 고도에 발달된 형사나 검사가 그런 도망간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찾아지기로 작정한 부모를 찾는데 아니 3살배기 애기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추적 능력이 있고 추리 능력이 있고 무슨 흔적을 옛날에 보면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막 뭐 보고 이거 3일 지난 거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추적한다라면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내지기로 내가 여기 있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데는 무슨 그런 재주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찾지 않아도 찾아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두 팔을 벌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돌아오는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양과 소가 풍성할 것이다. 너희가 즐겁고 노래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꼭 어떻게 기쁠까? 어떤 식으로 노래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17절부터 2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기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일 팔을 벌렸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면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창조하는 것이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여 주시는 나라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에 속하고 부활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하여 주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만물 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연합되어 못 박히고 죽는 것을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러면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부활에 속한 삶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뒤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울며 애통하고 땅에서 받은 상처, 고통, 배신과 미움,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행복하다고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 속에는 온갖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꿈이 아마 깨기 전에 꿈을 이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꿈을 기억하는 분이 있고 기억 안 하는 분이 있죠.
제가 이제 꿈을 기억하면은 꿈꾸고 나서 놀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도대체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에 갑자기 10년 전에 갈등을 있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꿈에서도요, 놀랍게도 그 사람을 마주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깨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별로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잊어먹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그때는 속상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10년이 지난 일인데 이상하게 꿈속에서는요 그 사람을 거절하고 보고 싶지 않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 깨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아니 그렇게 10년이 지난 일들도 내가 그걸 지나보내지 못하고 잊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서 잊었다고 보통 생각을 해도 그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너무나 아기 때 있었던 그것도 우리가 기억에는 없었지만 그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 욕구 불만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시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받은 수십 년간 가지고 있는 내가 의식조차도 못하지만 내 안에 외롭고 공허하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전 것은 다시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굉장히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 용서해 주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승질 같아서는 부활한 다음에 공회원에 또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좀 빌라도한테 한번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빌라도야 이렇게 한번 공회원에 딱 나타나서 제사장아 잘 있었냐? 이렇게 한마디 뭐 혼 빼고 보복은 안 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전의 고통과 배신과 상처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다시 기억되거나 생각되지 않을 것이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부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에 자꾸 묶이는 것은 부활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정말 부활에 연합됐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모든 과거에 추악하고 배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상태를, 부활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1절 2절에서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말합니다. 18절 19절 볼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패역한 백성이 여기는 기쁨의 백성이 돼요. 내가 그 백성을 기뻐하겠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65장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5장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집을 건축하여서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이게 되게 당연해 보입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쓴맛은 뭐냐면 내가 심었는데 남이 먹거나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한 대로만 시험 성적이 다 나오고 실수하고 헛수고 하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노사 관계에서 회사나 아니면 사장과 직원과의 계속 갈등은 뭐예요? 내가 수고한 건데 네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장은 야, 내가 이런 아이디어에서 내서 이렇게 키웠는데 직원들이 다 돈을 가져가네. 그 직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돈은 사장이 다 가져가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다 사라져요. 근데 이 세상의 구조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 목사님이 그 배농사 수확하는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대로 배가요 너무너무 잘 달리고 농부가요 수고한 대로만 수확하면요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저게 태풍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 가능성이요, 태풍만 있습니까? 장마가 와도 폭염이 와도 병충해가 와도, 그리고 또 수확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수많은 이유로 수고한 대로 얻지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한국 역사 맞죠? 한국 역사, 우리가 지금은 전쟁이 없는 시대로 오래가지만 한국이 천 번이나 전쟁을 했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세요. 출애굽 때 노예했죠. 열심히 일해봐야 애굽 사람이 다 가져가죠. 출애굽했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 보세요. 맨날 농사지으며 와서 침략하고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왕정 때에도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해서 다 쫓겨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 때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수고한 때가 먹는 때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몇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하면 좀 더 실감이 나지만 자본주의도 어차피 먹고 먹히는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농사를 비유한 건 아니 태풍을 오는 거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네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해줄게. 네가 잃어버리는 거 없게 해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병원비 나가게 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를 돌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거는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음으로 헛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헛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백성의 한 가지 또 특징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럼 65장의 핵심, 강조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5장 1, 2절과 65장 24절을 보려고 그래요. 65장 1,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65장 24절 뒤에 가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우리나라로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을 같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종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의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작했잖아요. 쭉 나오고 여호와 우리 주의 주 이름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뭐냐면 강조용법이에요. 시작과 끝을 의도적으로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이 마치지기도 전에 응답하겠다는 게 뭐예요? 찾지 않아도 찾은 바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아서 아까 인디언처럼 온갖 추적, 흔적을 다해서 내 노력으로 찾았다면 내가 잘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냄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도 응답했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찾는데 찾아지고 두드리는데 열리면 은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찾지 않아도 내가 찾아냄이 될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네가 두드리려고 똑똑도 안 했고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미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예. 네 실력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네 실력으로 한번 하늘까지 와봐. 우리가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종일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내게 돌아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 어디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 하고 두 팔 벌리고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런 부모나 사람한테는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돌아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보물찾기가 생각났어요. 코로나로 소풍 간 지 오래됐지만 소풍 가서 보물찾기 아이들을 종종 했습니다. 숨깁니다. 그렇죠? 왜 숨깁니까? 못 찾으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기는데 사실은 찾으라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찾으라고 숨겼는데도 못 찾는 경우가 애들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막 유도를 합니다. 그렇죠? 저기 저 나무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봐. 예. 자, 숨은 걸 찾는데도 사실은 이거는 찾아지려고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보물찾기는 얼마나 쉬워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도태되고 내가 이겨야지만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찾으면 힌트 다 줘가지고 심지어는 정 안 되면 이렇게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리에다 올려놓고는 이렇게 보라고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사실상 그게 찾아준 건데 아이가 찾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상을 주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찾지 않아도 찾은 바가 찾아냄이 되었다. 네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타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여기 있어. 네가 찾아내시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토록 두 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부르지 않아도 네가 찾지 않아도 내가 찾아냄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부르고 심판으로 너를 부르고 있다. 계속 너를 부르고 있으며 나는 사랑으로 너를 안아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생각이 주께로 향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은 사랑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패역하여 나를 거슬러 말하고 나를 대항하는 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팔 벌려 종일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께 하나님 완악한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던 발걸음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심판을 통하여서 나의 실패와 넘어짐과 비참함과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이 죄악에서, 이 세상 사랑에서, 이 자아에서 떠나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생각되지 않는 이 부활의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만물 위에 사는 영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하나님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우리 아버지 집은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깨트리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애통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줄이고 목마름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답하고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누라 선교사는